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좀 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좋고요. 매주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로 사실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저희가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부르심을 오늘 또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었네. 영원한 생명의 법 그 아들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었네. 영원한 생명의 법 그 아들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한 번만 더. 그 사랑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할렐루야. 아멘. 네, 위대하신 이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시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할렐루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정말이십니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힘들어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우리 주님을 어떤 상황 환경에서라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이 찬양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쉽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찬양을 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이 시간 온전히 찬양으로 기쁨으로 바뀌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영웅의 역사 법자 영웅을 주시는데 하나님 한 분만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괜찮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뢰 주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게.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정말 사랑하시죠? 네, 주님만 예배하실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해주시며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밤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주님만을 바라보기 아버지,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전에도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모일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고백들이 정말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는 때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괴롭고 슬플 때도 주님이 저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을 잠깐 잊었다고 할 그 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모인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잘난 것 없는 우리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주님을 잊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정말 우리보다 더욱더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소중하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에게 자비하고 신실한 대조형이 되어 백성들을 순양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우리 8장으로 갔다가 오늘 다시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10절에서 18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혹시 좀 읽어보고 오셨나요? 예, 이렇게 막 지금 까마귀가 막 지난주에 읽으셨습니다, 단장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되시지는 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를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좀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12절, 13절은 더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해하기가 더 어렵고 왜 인용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2장 10절에 18절의 내용 중에 뭐를 기억하냐면 18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시험과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정말 그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중요한 거죠?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충분하시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이 말은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 받으셨으면 이제 본래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아시니까 능히 도와주신다. 그럼 뭘 도와주시는 거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고 고난 받는 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시험받고 고난받아서 능히 돕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데 주님도 도와주실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늘 말씀드린 거예요. 본문이 왜 쓰였는지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지에 초점이 없으면 성경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되고 교훈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론이 뭐죠? 적용이 하라, 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또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 위로되고 위로 안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얘기하면서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뭐였죠? 예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죠. 그럼 일단 이 상황이 우리랑 같느냐? 이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럼 독자들처럼 히브리 독자들처럼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냐? 만약에 아니라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너희가 재산이 몰수당한 걸 회복하고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너희가 빼앗긴 것, 명예, 수치 잊어버린 것 내가 다시 회복해 줄 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단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저자는 무엇을 의도했을까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빼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로 읽어내려고 한다면 성경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모든 설교가 똑같아요. 모든 본문을 읽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특별히 먼저 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를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적용을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바로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이야기가? 말도 더럽게 길죠?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를 비웃듯이. 한번 당해봐라, 이거 무슨 뜻인지. 그건 아니고요.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 그 접속하는 가르라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되고, 또 왜냐하면은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으로 더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그러므로보다 왜냐하면이 더 좋아요. 왜죠?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인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의미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지난주가 2주 전이었죠. 현재 보고 있는 건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고 예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예수를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보고 있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왕이신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가 그렇게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무엇 때문이냐? 고난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예수는 무엇을 통해서 했냐면 고난당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얻는 거죠? 높은 자리를 올라가면 고난받아 죽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버텨서 무슨 별 그지 같은 일을 다 당해도 참고 또 견디고 캔디처럼 참고 그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하면서 그 좀 미친 증세가 있어요. 그 막 울면서 어디를 달리죠? 푸른 들을 막 들판을 다녀. 그 다음 뭐의 위로를 받아요? 거울 속에 자기하고 막 얘기를. 캔디는 정신병자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뭐 그걸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참아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해서 죽으심으로 하는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버티고 이를 악물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당해 죽는 것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상석에 앉는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뭐라 그랬죠? 맨 밑에 좌석에 앉을 때 그 주인이 너를 높여서 이 자리로 오게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뭐 하라 그랬죠? 겸손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법칙하고 틀려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도 죽으시고 고난당해 죽으시면서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보다 왜냐하면 왜 그가 고난당해서 죽으시는가? 왜냐하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해서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예수로 표현했어요. 앞에는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이걸 예수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세요.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왜 불안하세요? 두려우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왜?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왜 내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루를 맞이하고 어떻게 또 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불안해요.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일 정말 이게 사업이 잘 될까? 하루하루 달라요. 고민스럽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걸 말씀드린 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얘기한 다음에 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뭐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새 페미니스트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 아들들이냐? 딸은 어디 갔어? 여기 성경에 나온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딸을 포함한 자녀들을 포함하고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 하신 역할이죠. 만물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자녀들을 어디에 이끌어가는 것이죠? 영광에. 자, 영광이 왜 나왔어요? 예수 얘기했잖아요.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어디에 이르셨죠? 영광에. 그럼 많은 자녀들을 그 영광에 같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자녀들을 영광에 이끄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쓰였어요. 이 창시자라는 말은 만든 사람도 되고 또는 선구자, 먼저 걸어간 선각자 또는 이끈다라는 표현을 때 리더라는 뜻도 되고요. 요거를 그 다른 말로 하면 5장 9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5장 9절 한번 잠깐 볼게요. 5장 9절에 보시면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뭐가 되시고 근원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럼 창시자라는 말은 근원이란 말이죠. 구원의 근원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생겼다, 일어났다, 시작됐다. 우리 단장님 말씀 좋은 것 같아요. 시작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이다. 자, 그런데 이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요 근원이 되시게 한 방법이 뭐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 이 10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고난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난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신다 그랬죠? 온전하게 되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고난당해서 그가 완전한 존재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웃긴 거예요. 예수님 막 채찍 맞고 조롱당하면서 견디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고난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주목해야 될 게 그게 아니라,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하다는 단어예요. 합당하다는 단어는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뭐가 합당한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는데 자기 아들이 고난당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아들이 고난당해 죽는 거를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별로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 감흥이 없어. 근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적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들은 신이 고통당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신이 죽는다는 개념도 없어요. 물론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싸워서 서로 죽이는 경우는 있지만 신들이 고통당해 죽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이 영광에 이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고난당해서 죽으셔서,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하다. 누구 때문에요? 예.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른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고 죽음을 마땅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구나. 여러분, 합당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는 게 합당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럼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뿐이 아니에요. 그럼 창조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왜 그가 고난당해 죽는 것이 합당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10절을 지금까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인지 아무 감이 없으셨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순종하는 자녀들을 자기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합당하다, 마땅하다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죽어요. 네가 고난당해야 얘들을 살릴 수 있어. 합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얘기에 대해서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였냐는 거죠. 마땅하다, 합당하다 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는 최절정이었어요. 예수님 뭘 놓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옮겨달라. 그 예수님이 나 죽기 싫어 죽겠는데 왜 내가 저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죽어야 되나? 나 못하겠어. 나 도대체 내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막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안 돼.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 거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는 알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려고 기도하신 게 3번이나. 3번이라는 말은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고 아니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럼 뭘 놓고 기도한 걸까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공포스러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서 당황해서가 아니에요. 당황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걸. 하지 말걸.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본인을 죽이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짐을 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 모세서 같은 선지자다. 왜냐면 그 푸른 들판이 마치 그 40년 광야 생활 같았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린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약 2만 명 가량이 먹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왜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왕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막 도망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제자들도 안 갔어요.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죽음을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새벽에 뭘 놓고 기도하죠? 우리 40일금식을 하고 또 아침금식도 하고 뭐 한 끼 금식도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몰라요. 해본 적도 없어요.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땀이 피가 될 일은 없어요. 이렇게 때려서 막 피가 나지 않는 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죽을 듯 각오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죽을 듯 각오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들어주셔요. 근데 가끔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은 뭐냐 이거죠. 내 신발 하나 더 있는데 다른 신발 하나 더 갖고 싶은데 이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를 좀 신고 싶어요. 그럼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면 신발이 다양해져요. 윤택하지 않을 때는 한 신발로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무슨 샌들이 뭐 이런 샌들이 있고 저런 샌들이 있고 뭐 겨울에는 어구스 부츠에다가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로 다 버텼어. 지금은요 부츠도 발목 부츠, 긴 부츠 다양해요. 남자들은 별로 그런 게 없죠. 긴 부츠 신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우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그렇게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겨울에 입을 옷, 가을에 입을 옷, 좀 추울 때 입는 옷. 뭐 요새는 종류도 다양해요. 무슨 경량 뭐 파카도 있고 옛날에는 올털이면 당장 올털 하나 무거워도 그거 입고 뭐
하나로 다 입었어요. 그래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가벼운 것, 뭐 조끼, 다양해요.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우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심을 마땅하게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를 고난과 조금 연결해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결론에 고난받아, 시험을 받아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시고 합당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이의 자들이 한 분에서 나서라. 그러므로 언제나 보시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근데 죽으심이라는 말은 여기서 안 썼어요. 일부러. 왜 어디서 이걸 말하기 때문에, 구절이 얘기이기 때문에 죽으시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죽으심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걸로 바꿔요. 그게 속죄,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으로 바꿔서 3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성경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뭔가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은 죽으심 싹 뺐어. 온전하심이라 말하고 그 다음 얘기 속에 대제사장을 여기다 갖다 슬쩍 끼워 넣는다. 대제사장으로 사는 역할들에서 쭉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읽어볼수록 우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은 좀 읽어주세요. 좀 네.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좀 읽어서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의 다른 이름이 나왔어요. 뭐죠? 거룩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다 얘기해버리면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됐는데 여기서 무슨 삶이 필요해요? 아마 개판치면 살아도 돼. 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야?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내 몸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말하는데 나 영혼, 난 죄를 안 짓고 있는 거야. 나는 영혼 깨끗하고 내 몸이 짓고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후로부터 나오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과 육을 분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새로 개발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그 다음 뭐 통일교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 장로교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거기서 믿음이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통일교의 아류작들이 다 저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부터 해서 무슨 구원파, 뭐 영생교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놈들이고 다 그놈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대로 말씀을 이제 못 들었기 때문에, 자, 거룩하다, 구원의 얘기 드렸어요. 구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종말의 때 분명히 천국 가지만 우리 어떤 언어를 써야 된다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죠. 하나님의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깨끗한 삶으로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죠? 그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아빠,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부부,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사위, 예수 믿는 아들, 예수 믿는 딸,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만 예수 믿죠? 교회에서만 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막 열심히, 집에 돌아오면 개판인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나올 때부터 개판이죠. 운전하면서 야! 어디 끼어들어 이 자식아! 좀 전에 그래 다 받고 와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수련회 똑같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밤새 막 찬양하고 난리 부르어요. 근데 지 부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돌아가는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사시면 돼요. 구별된 삶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별된 게 거룩함이라는 말씀이죠.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고, 한 군에서 났다. 이거는 그 하나라는 것부터 하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출처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형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냥 형님 되셨어요. 자, 근데 이 뒤에 표현이 중요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로 부끄러워 안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도 우리에겐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 33절, 34절. 33절만 읽을게요. 10장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하나로서 사람에게 비교거리가 됐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죽이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 뭐가 됐죠? 구경거리예요. 그럼 뭐가 된 거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경험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 명예와 수치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는 무슨 명예와 수치하면 조선시대 뭐 그런 시대를 생각하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명예와 수치를 너무너무 중요해요. 명예를. 만약에 자기 명예가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럼 자살을 했어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고요. 뭐 우린 지금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명예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 상황이 뭐죠? 예수 때문에 명예를 잃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들의 명예를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 표현이. 저만 놀라운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설명 듣는데. 예수님이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죠. 예수 믿는다고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의 이름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견디고 있는 멸시와 조롱을 나는 너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위로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좀 부끄러워하신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버지지만 애들이 나를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제가 좀 잘못했을 때 사람들도 나를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 13절. 자, 이게 해결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볼저다 나오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인용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좀 가끔 너무 그 글을 잘 쓰다가 여기서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먼저 12편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했어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을 알려줬고 주로 메시아가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예수가 그 자기의 속옷이 지를 뽑혀서 나눠지는 상황, 그걸 시편 22편이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대부분 다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인용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말하지 않고 뭐만? 22절 중에 그 고난 당했는데 메시아가 또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조롱과 멸시 속에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는 그 응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온 거예요. 고난을 갖고 온 게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는 걸 갖고 왔어요. 왜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나의 이름을 고난받는 너희들이 형제라 부르면서 언젠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거야. 요걸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응답받고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찬양하길 원한다. 너희의 그 고난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길 원한다. 그리고 나서 뒤에 그를 의지하니라, 신뢰하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을 인용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70인경을 인용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너희와 함께 우리가 같이 주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수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나아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원래는요 18장 18절은 이사야 8장 18절은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이 징표와 예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하스 왕 시절 유다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격변이었어요. 이사야에서는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었을 때 이제 곧 멸망할 거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내용을 쓰고 있을 때 뭘 얘기해 주겠냐면 그렇게 회복된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한 얘기죠? 히브리 독자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형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함께 응답받는 것을 찬양하자고 말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증거로 삼아주실 거야.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를 통해 신뢰하게 하고 찬양하고 응답을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과거에 이사야서와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저는 분명하게 위로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실 때 같이 찬양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그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언젠가는 그것이 증거와 예표가 될 거야. 너희를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를 온전히 믿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예수를 같이 견디면서 응답 가운데 찬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조롱과 멸시당한 상황 속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해야 돼요.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렇게 당할 때 주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증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에서 18절 사이에 중요한 구절은 14절, 15절입니다. 가운데 구절이고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주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생하여 운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가 좀 중심 부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혈과 육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신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육신 하셔야만 뭘 받으실 수 있죠? 고난 받으실 수 있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뭐를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죠. 되게 멋진 표현이지 않나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멋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가 이제 중요해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런 마귀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 알고 있는 마귀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 악한 존재죠. 네, 그렇습니다. 끝.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네. 거짓의 아비. 자, 마귀는 또 무슨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의 단절. 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뭐를 유발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유발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마귀를 뭐로 생각하냐면요, 염라대왕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지옥의 권세자. 지옥을 다스리는 걸 마귀로 생각해요. 하나님 천국 다스리는.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요. 야!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사실은 마귀는 염라대왕도 아니고 지옥을 다스리는 자도 아닙니다. 그럼 마귀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죽음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말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뒤에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오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마귀를 죽인 거냐? 그럼 왜 지금 마귀가 있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멸하시다는 말을 없애버렸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무력화시키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게 생각이 되면 뭐냐면 창조 때 죄가 어떻게 들어오죠? 마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거기 사람이 반응하죠. 그때 이제 마귀가 자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마귀는 이제 형상이 없어요. 영이니까 뱀의 형상을 입고 와요. 근데 그때 뱀은 말을 하는 존재였나 봐요. 왜냐면 사단이 뱀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는데 하와가 전혀 거리낌 없이 대화를 했어요. 옛날에는 마귀도 마귀가 아니라 뱀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혀만 ner름ner름 한 게 아니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녔으니까 걷든지 뛰든지 했었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야 하와야 이거 먹어볼래? 물론 나무를 메고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도둑령이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유혹의 시작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같이 들어왔죠? 죽음이 시작이 됐어요. 죄로 인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워요.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걸 해결했죠? 죄로 들어온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자, 이 죽음은 또 뭘 말하고 있죠?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죄로 인한 죽음을 이끌어내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자꾸 짓게 하죠? 죄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요. 사단 마귀도 결국 어떻게 되죠? 그도 지옥에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20장 10절.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찾으셨나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것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조차도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그런 권세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한 죽음을 유발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죄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은 사망과 또 죄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시적이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 마귀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귀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죄로 인한 이 죽음을 예수가 해결하셨다. 물론 그게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더 큰 죽음은 뭐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죄로 인한 죽음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에 이르게 되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똑같이. 이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마귀가 사라지지 않고 마귀가 멸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마귀 또한 자기와 똑같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배교하게 만들고 같이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예수 때문에 재산을 잃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근데 이들에게는 도망갈 만한, 여기서 잠깐 비껴갈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유대교도 종교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과 제사,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과 제사와 그 옛날 것을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를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요? 죄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구원하신 그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선택할 만한 거로 보여지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를 붙드는 것 사이에서 유대교에는 자유가 있고 기독교에는 자유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죠? 혈과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 이제 마귀는 잠시 동안은 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발악할 거니까요. 그리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잖아요. 이때 만약에 끝났으면 우리라는 존재도 사실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복음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주어질 거예요. 아직 우리 가족이 못 믿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 가족들이 죄에서 자유를 못 얻고 있잖아요. 아직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이건 죄로 인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 죽음을 지금 보여주는 죽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죠? 예수 믿으면 지금 뭐가 일어나냐? 핍박과 환난. 예수 믿으면 죽거든요. 다 빼앗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로 자꾸 바꾸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빼앗기는 것이 다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지금 재산 빼앗긴다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한다고 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왜? 영원한 죽음은 이미 예수가 해결했기 때문에요. 지금 빼앗기는 건 뭐죠? 이 땅에 사는 물질을 빼앗긴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줬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유아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좀 조직신학적인 얘기도 되고 성경신학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본문만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마귀는 이 그 사망과 권세의 모든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의 죽음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이 너희가 지금 재산을 잃고 조롱과 멸시당해서 예수를 버리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때문에 잃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잃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케 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함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 1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시면 아까 혈과 육으로 인간으로 오신 걸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예수가 표현을 내시는데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됐다고 나와요. 자, 지금 아까 고난받아서 온전하게 됐는데 뭐가 빠졌다고 그랬죠? 죽음이 빠졌어요. 근데 이 죽음을 뭐로 설명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 죄를 속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뭐다?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제물되어 주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3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브리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제사, 율법, 예언약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속량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를 자비롭다라고 설명했어요. 대제사장은 사실은 자비로울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자기 안의 일에 신실하시면 돼요. 충성만 다하면 돼요. 맡겨진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가 자비로워요. 왜 그렇죠? 자기가 제물 되어 죽을 때 그 제물로 들여서 죽는 대상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그런 거죠.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아니 좀 나랑 좀 비교를 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의 가상 7원을 볼 때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이뤘다. 하나님 내용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그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한 번도 안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였죠? 공생애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아들, 과부들 치료하고 먹이고 씻기고 채우고 항상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공생애 3년 동안 그렇게 잃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근데 물론 여기 이게 사회운동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 그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순종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이 속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이걸 나중에는 자기의 죽으심으로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18절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다. 그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당하심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시험당하고 고난당하심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시험받고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이건 앞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그들도 믿음을 지키는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당해 고난당하신단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 죽으심으로 걸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우리를 위로해 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고 그냥 살는데 삶이 어려워, 괴로워, 좀만 힘내, 좀만 더 버티면 돼. 우리 목사님도 잘 얘기해요. 성도님은 좀만 버티시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우리가 요새 그 갑질 그 회장 얘기해서 양모 씨 나온 거 보신 적 있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래요. 그리고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 회사 잘 될 겁니다. 사업 잘 될 겁니다. 전 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그 헌금 드리는 건 뭘까요? 이렇게 갑질을 해서 직원들을 패고 웹하드 그런 거로 돈 벌어서 헌금 내면 뭐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인가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 비자금을 형성해놓고 땅 사놓고 몇백억씩
전 모르겠어요. 정말 도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죠, 여러분? 마치 로또를 긁어서 이거 당첨해주면 당연히 행운의 여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예수님 어디 그런 얘기했습니까? 시험받아 고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잃고 존엄과 멸시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지. 그냥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잘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걸 위로해 주는 능히 도우시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능히 도우시는 이 손길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예수를 열심히 따르지도 않는데 부가 쏟아지고 잘 살고 있다? 물론은 부와 잘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나쁜 일이 생겨야 돼요. 사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맞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아픔이 있고 내 아이가 아프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 18절은 얼마나 오해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신 거 보면 우리의 고난도 알고 힘든 것도 아니까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이런 분을 예수님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서지도 않았는데 위로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위로받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죄를 지면 혼나야 돼요. 왜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참지도 못하고 와 조그만한 거에 잘못해도 막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봐주길 바라십니까? 안 그렇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관대하신가요, 자녀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자녀들한테 좀 어떨 때는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엄격한 건 못 참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 듣는 거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시험 받는 자가 누구냐가 정리가 돼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한다. 멸시당하는 자들. 그냥 어렵게 사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더 별개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10절에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당해서 온전케 되어 마땅한 걸 받아들였던 그 일이 시험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곳에 이른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로를 굉장히 어렵게 썼다. 이렇게 붙여놓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차대고법이라 해서 14, 15절 가운데 두고 끝과 끝이 맞고 또 그 사이가 맞고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했으면 좀 좋았겠거니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잘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히브리서를 읽고 나눌 때마다 느끼는 건 내용이 너무 깊다. 제가 다 표현해내지 못할 정도. 근데 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어렵게 할까? 근데 저는 예수를 말해주고 싶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너희 지금 힘들지? 조금만 견뎌. 주님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근원이 합당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받고 견디셨던 예수님이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지 너희와 함께 찬양하자고 말하고 또 그가 성육신하셔서 마귀 죽음의 권세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 너희가 이길까 어려워하고 이것을 놓칠까 어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미 이기셨고 영원한 죽음에서도 해방시켜준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쌓이지 말고 소유를 잃을 것에 대한 공포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멸시와 조롱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함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라 풀어 해석하면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붙드셨으면 좋겠고, 표면적인 것과 단편적인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문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으시면서 그 깊은 진리를 붙들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그 축복은 오늘 이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대제사장으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자비롭고 충성되이 마땅하게 이걸 은혜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진 않았나 좀 자꾸 우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내만 당신은 평가. 그럼 저는 말을 안 할게요. 네, 하여튼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연구하고 더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어려우셨다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 근데 설명할 건 다 설명드렸어요.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실들을 사실 진짜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죽음의 권세자가 사단 마귀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잃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얘기 잘 쓰잖아요. 아 죽겠다. 죽겠다. 근데 여러분 그건 사단 마귀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음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를 더 이상 죽일 것도 없어요. 아멘. 영원한 죽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이미 영원한 죽음까지도 끝난 사람들이에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잃을까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니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사는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할까요? 이거 없는 게 아닌데 소유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참 쉽진 않지만 그래서 늘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승리를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좀 기도합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사실 그것 때문에 늘 죽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짜 죽어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이르게 됩니다. 심판이 이르는 영원한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은혜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붙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그걸로 기도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걸 붙들 때 왜 자유가 없을까요? 왜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더 두려워질까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고 버리는 그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온전하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를 죽게 하거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사로잡히게 하거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걱정과 염려로 묶이게 하는 것들은 이미 떠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같이 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가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만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 그의 죽으심을 통해 자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 기도 역사, 찬양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헛된 것들을 주장하는 그 소리에 매여 아직도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에 매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전히 말씀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회복하고 예수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운전하는 손길,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걸어가는 그 손길, 그 발길, 그 모든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청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시고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